오늘은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 6번째 시간, 더 깊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기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민의 내용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 기도의 대부분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제가 이기적인 것 같고 또 하나님께도 좀 미안하고, 야,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응답해 주실까 의심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구한 내용이 사실은 해가 되고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몫이고요. 응답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분명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 얼마든지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하기만 하는 기도로, 구하기만 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를 계속 채워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시지만 또 다른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더 깊은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존의 기도에 무언가를 더 보완하시고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잃어버린 축구공 좀 꼭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생을 주세요. 하나님, 강아지 한 마리만 주세요. 하나님, 생일 선물로 자전거 한 대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운전이 하고 싶은데 운전을 좀 시켜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도 구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운전하게 해달라고, 운전시켜달라고 이런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아이를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아이가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을 시켜주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것저것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책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면 아마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나 아직 청소년기 수준에 있다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구할 거예요. 운전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좀 불편하다. 이것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과연 더 깊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깊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하는 기도에 무엇을 보완하고 추가하셔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2장 본문은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에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될까, 추가되어야 될까,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영광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영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바로 영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중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였는데요, 그 당시 그의 지혜를 인정받아서 왕의 물음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자리에 다니엘이 있게 됐습니다. 왕 주변에는 박사와 술객과 정성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룹이었거든요. 다니엘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너무도 좋지 않은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이 너무도 불길했기 때문에 해석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얘기해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요구를 들은 왕의 주변에 있던 박수와 술객과 점성가들이 왕이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꿈을 꾸셨는지는 도저히 알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이 화를 내면서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그 박수와 술객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왕의 신하가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이제 다니엘의 순서가 된 겁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요구를 듣고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일생일대의 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위급한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꾼 겁니까?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빨리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더 급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그 기도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공통된 기도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18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유한하시거나 아주 제한적이시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자와 주인으로 높이고 인정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신세 한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사라지는 주문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인정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했던 깊은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20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의 그 깊은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왜 높여드립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더군다나 군사적으로도 블레셋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을 기대할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블레셋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저 숲속의 군사들을 숨겼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을 시작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전략대로 그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그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블레셋, 열세에 놓여있던 그 전쟁을 오히려 승리로 바꾼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의 그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계속됩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어떤 왕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왕은 패하기도 하신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동 어린아이였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어린아이였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요, 그 다윗의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다윗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다윗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에서 양치고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버지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던 그 냄새나는 작은 아이 다윗을 불러다가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70년 후에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페르시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든 성전을 지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왕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움직이시는 우리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는 긍휼의 기도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긍휼의 기도. 첫 번째는 영광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긍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기도도 드렸지만 긍휼의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 앞에 아마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가장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에스더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무릎 꿇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한 사람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아니, 살려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 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낮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요 또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나로서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겸손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 나는 두 번째 안을 취하겠다, 나는 세 번째 안을 취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제2안, 제3안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기도하다가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2안은 요거, 3안은 요거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나를 낮추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 에서가 분노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죠. 아마 머릿속에 그 생각했을 거예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시 나는 뒤로 뛰어 도망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엉치뼈가 부러졌죠. 그 뒤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는 도망갈 기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다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이 긍휼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의 기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첫 번째는 영광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긍휼의 기도였고, 세 번째 추가되어야 될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2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이 감사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이 감사가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나은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성 밖의 어두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셔서 이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나은 몸을 보이고 난 뒤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달려나온 한 사람이 한 감사를 믿음으로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의 치료가 우연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가 오늘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린 아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밥 줘, 물 줘, 숟가락 줘, 안아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좀 크면 그런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아,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구나 감사하게 될 거라고요. 아, 나를 그렇게 고생하며 돌봐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이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2018년에 자기의 직장의 친한 동료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직장 동료의 딸은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직장 동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 주일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원인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분이 2019년 4월 달에 병문안을 가시면서 감사한 일을 하나하나 적을 수 있는 감사 노트를 사서 그 아이 아빠에게 병원에 가서 선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빠가 정말 그 노트 받은 그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 감사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아빠가 감사를 적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우울함, 억눌림, 아픈 마음들이 조금씩 치유되기를 시작하고요. 또 내 딸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자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5분만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기도하려고 해봤는데 10분만 해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들 느껴보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긍휼의 기도, 영광의 기도, 긍휼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제 이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고 500시간 전반기에 하나님께 채워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